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는 의입니다. 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도 여전히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거든요. 의가.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들은 과거에도 율법을 지켰고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레위기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죄의 문제를 제사로 해결하지 않죠. 그렇죠? 제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성경을 보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친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관해서, 그 예수님에 관해서 오늘 요한은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은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위라는 게 있잖아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여러 단위가 있는데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어떤 종류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루멘, 또 칸델라, 룩스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룩스, 또 니트. 좀 생소하죠. 저도 많이 생소합니다. 이런 단위들이 있어요. 이게 면적의 내리쬐는 빛의 양이라든가 밀도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단위가 달라지긴 하는데 이런 단위들이 있어요.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이런 단위를 사용할 때는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은 빛에는 세기가 있다. 더 밝은 빛이 있고 어두운 빛이 있다. 이런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빛 대신 그 하나님에 관해서 오늘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단위로는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한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어둠이라는 것이 물리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빛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상태는 아무리 약한 빛이라 그래도 어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어둠이 없기 때문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서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요한은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정문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문 성경으로 보면은 이 6절부터 10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다 if 이렇게 시작해요. 만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6절에서는 이런 가정을 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조건이 이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이것을 좀 쉽게 해석해서 다시 번역하면은요,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할 때는 진리 안에서 행함이 뒤따라야 하며 빛 가운데의 삶을 동반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사귐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사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귐에 관해서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귐은 뭐냐면은 그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이 사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귐이 있을 때 그 결과로 우리가 모든 죄가 깨끗해진다,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모든 죄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세스 하마르티아스라는 단어에서 이 하마르티아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단수 명사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죄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모든 죄, 모든 하나의 죄.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모든 죄라고 이야기했지만 개별적인 죄들을 합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어떤 죄 이런 것들을 합한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죄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이렇게 쓸어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단어가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이 문장은 단순히 죄에 대한 용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성품까지 깨끗하게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은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예수의 피로 우리의 그 죄의 성질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의 말씀은 사실상 한 말씀으로 서로를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만약에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빛 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치부들, 우리의 죄의 문제들, 우리의 어두운 것들이 이전에는 몰랐다가 그 빛 되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전에는 이것을 보지 못했었지만, 그러나 마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있는지, 얼마나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사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움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동반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지만,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더러움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진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는 법적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없이 살아가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빛과 함께하는 순간에 어둠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아예 없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오늘 말씀 8절에서 자신을 속인다라고 쓰여진 단어 플라노멘이란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길을 잃게 한다, 길을 잃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고 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길을 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진리에 관해서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은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방법에 관해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은 빛 되신 하나님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자백하면이라고 쓰여진 단어 호몰로고멘이란 단어는요, 고백하다, 시인하다를 뜻하는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의 1인칭 복수, 현재, 능동태, 가정법으로 쓰여졌습니다. 사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복수, 현재, 능동태, 가정법, 믿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반복해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딱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침으로 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시며 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전제는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알게 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알게 된 우리의 어둠,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 우리의 치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그럴 때 모든 죄와 불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날마다 완전한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이 정도의 신앙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열심히 하고 있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하나님도 만족하실 거야, 이런 건 없어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더 정결하기 위해서, 더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요한은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